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한 날을 열어가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느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힘든 세상을 살다가 교회 와서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때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멘. 또 다른 분들은요? 예,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또 다른 분들은요? 저는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恩축에 감사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작은 힘이라도 힘을 가지고 봉사를 하며 나아갈 때 좀 더 깊은 믿음이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래 함으로써 그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또 감격을 느낄 수 있어서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또 다른 분은요? 네, 저는 다 중요하지만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 어떤 분이 드러날 때에 진정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신 후에 그 강명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로 인하여 지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가정 예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지칠지라도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가정 예배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끝없이 전하였던 그 제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교회를 더 깊이 더 넓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위에도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3장, 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공동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내용은 3장, 4장 말씀입니다.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 고난,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준사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십니다.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전도와 고난, 헌신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큰 테마가 세 가지 테마인데요. 예수를 자랑하라, 또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먼저 3장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차와 6시간 시차가 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될까요?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가 안전명의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대표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체장애 이후가 40년 동안 지체장애로 살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구약 시대에 어떤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사야 35장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 예언에 관한 내용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무엇하는 곳인가를 좀 기억해야 되겠죠. 성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6장 6절에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전은 만민이 무엇한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한 집이다. 기도하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지체장애 이후가 이제 드디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로 인하여서 무엇을 받게 되었다고요? 고난을 받게 되죠. 예,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고난을 그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게 붙잡혀 감옥에도 가고 또 심지어 협박과 경고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났던 일은 고난을 당했다, 위협을 당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곡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뒤에 말씀해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지요. 32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먼저 120명의 제자들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끝부분에 보시면 바나바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내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 성령이 들어와서 변화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더불어서 또 사탄도 춤을 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4장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한번 받은 교훈들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안전뱅이,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제 모습. 예, 안전뱅이라고 하지 말고 지체장애인이라고. 예, 지체장애인 이 모습이 제 모습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때 이 지체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저도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 또 혹시 오늘 본문에서 받은 은혜 있다고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들이셔서 사람들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용해서 사람들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함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것이 은사나 재능이나 또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없거늘 예수의 저도 그런 것을 드려야 된다고. 예. 또 혹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겁쟁이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나 역시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요 테마를 좀 기억하고 믿음에 적용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진 가장 소중한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리하기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잘 보여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즉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며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과 교회를 섬겼고 자신의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 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고난을 무릅쓰며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교훈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나누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내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저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계속되는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과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